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고향 흥국사 불교대학에서 경전반에서 화엄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봄학기 종강입니다. 날씨가 다행히 참 쾌청하고 좋네요. 예. 자, 교재 법정스님 화엄경 157쪽에 저희가 지금 이제 화엄경 10지품이라는 품을 보고 있는데요. 화엄경은 이제 대승불교의 최고 가는 경전이라 하기도 하고, 또 가장 경전 중에서 가장 뭐랄까 장엄하고 화려한 경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화엄경에는 이제 여러 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십지품도 대표적인 그런 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십지품은 보살의 수행의 단계, 보살의 깨달음의 과정이 10가지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지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공부하는 십지는 최고 지위를 말합니다. 가장 높은 지위를 십지라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선사들도 이 십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성철 스님도 선문정로나 백일본문에 보면은 이 보살 십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셔요. 보살 십지는 뭐냐면 깨달음 직전, 예, 이제 깨달으면 이제 부처가 되어서 이제 모든 번뇌가 소멸한 거잖아요. 모든 잡념, 망상, 번뇌가 내 마음속에 완전히 이제 사라져 가지고 이제 내 마음의 본래 이제 청정함, 본래 지혜가 완전히 밝아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 내 마음이 완전한 청정, 완전한 평안, 완전한 지혜가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구나 그걸 바라지만 실제 이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그렇지만 애쓰고 애쓰면은 이제 이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십지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십지 요 과정까지. 그리고 고우 스님께서 이제 서홍 스님께 물었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깨달은 그런 지위와 이제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소크라테스, 예수님 같은, 그죠? 플라톤 같은 그런 소위 말하는 그 학문의 세계에서도, 인문학의 세계에서도 최고 가는 위치, 또는 이웃 종교에서도 뭐 예수님 같이 그런 성인, 성자의 반열에 있는 분들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견주어 봤을 때 어느 정도 공부입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이제 서홍 스님이 답하시기를, 부처님 경계는 아니고 부처님 바로 아래 단계인 십지의 보살 경계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또 예수님이나 또 이 소크라테스, 이제 철학의 아버지라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은 이제 십지의 지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의 경지를 할 수 있는 십지가 어떤 경지인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0 법의 구름 같은 보살의 자리. 그래서 이제 한자로는 법운지라 그래요. 법의 진리가 구름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구름이, 오늘 이제 날씨가 쾌청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먹구름이 잔뜩 흐려져 있는데, 이제 구름이 이제 꽉 이렇게 들어차게 되면은 우리가 맑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차 있게 되면은 이제 밝음이 이제 막히게 되긴 하는데, 그러나 그 구름 자체는 우리가 그 굉장히 뭐랄까요, 신비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구름과 같은 지위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정거천에 수많은 무리들이, 자, 요 정거천이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제 정은 깨끗할 정자에
거할 것자에 하늘 천자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들이 사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들이 사는 하늘이 어디일까요? 이제 요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그 아래 줄을 보면은 색계, 이제 물질의 세계에 제4선천, 불환과를 정덕한 이가 나는 하늘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어려운 말인데, 이걸 좀 풀면은, 이제,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이제 중생이 깨달음을 가려면,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아라한과 요 네 단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다원은 이제 성인의 흐름, 깨달음의 흐름으로 든 일을 수다원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의 흐름에 들었는데, 이제 사다함은 우리 생각이 늘 정견에 서 있다가 한 번 어떤 번뇌나 욕망이나 업에 물들어가지고 한 번 이렇게 삐끗할 수가 있죠. 한 번 삐끗했다가 바로 딱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을 사다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한 번 삐끗하다가 바로 돌아오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죠. 한 번 물러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면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깨달음의 지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다함이라 그래요, 사다함.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사다함에서 공부를 계속 지속해 나가면은 아나함이라는 단계가 나오는데, 이 아나함이 바로 불환가라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완전한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에 한번 삐끗해가지고 멀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공부의 진리의 세계에 떠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다시 그런 세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다함보다는 불안가가 훨씬 공부가 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흐름을 완전히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남방 말로는 아나함이라 그러고, 또 한자로는 불환과, 다시 돌아옴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정거천이라 그래요. 네, 정거천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어떤 하늘의 어떤 세상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바 세계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이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수행 공덕을 짓는 사람들을 사는 곳이 바로 정거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거천의 수많은 무리들이 이 지위의 뛰어난 행을 듣고 나서 공중에 뛰놀며 마음이 기뻐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공양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도 호응 중에 크게 기뻐하며 가장 좋은 향을 함께 사르며 대중에게 풍기어 청정케 하다. 부처님 몸 한 국토에 앉아 계시면서 온 세계에 여러 몸 나타내시니 몸매가 단정하기 한량없고 광대한 법계에 충만하시네. 한 털구멍으로 광명을 놓아, 이제 머리털 하나로 이제 이 본래 청정한 광명 삼매에 빛을 놓아가지고 세간의 어두운 번뇌, 이제 앞에는 밝은 지혜의 빛을 놓고 그 밝은 지혜의 빛으로 세상의 어두운 번뇌에 많죠. 이 지금 세상에 어두운 번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이제 미국이 드디어 그 트럼프가 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이란을 공격하는데 이제 전쟁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예,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다가 미국까지 이제 가세를 하면서 이게 제가 제 눈에 볼 때는 이건 어리석은 욕망의 세계에 어두움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뭐냐면 전부 이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번뇌 어두움 세계의 이제 모습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욕망에 눈이 멀어서 어두움의 번뇌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세간의 어두운 번뇌를 널리 없애니
국토의 티끌은 헤아릴 수 있어도 이 광명은 가히 청량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런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어두움 속에 그런 전쟁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사람들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이 청정한 지혜의 빛은 그런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아, 정말로 지혜롭고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존재가 전부 부처님과 같은 그런 편안하고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들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참된 성품 안에 계시요. 부처님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마음이 진실되고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마음이 밝고 통찰을 갖춘 지혜를 갖춘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부처님이 있는 거고 우리 마음이 청정하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밝고 맑으면 그것이 부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참된 성품 안에 계시어 고요하고 형상 없어 허공과 같으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 부처님 마음은 내가 부처다, 내가 대통령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의 마음은 하늘의 허공과 같아가지고 이 세상과 둘이 아닌 이치를 이제 요달한 사람이에요. 제일 가는 진실한 진리 가운데 가지가지 행할 일을 보이신다.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짓는 일들 모두 법의 성품 의지에 있으며 158쪽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악업을 지어가지고 지옥에 가 있는 중생도 이롭게 하고 악업을 행하는 아수라에 있는 사람도 이롭게 하고 악업을 지어가지고 짐승의 세계에 있는 사람도 이롭게 하는 게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익되고 내가 이겨야 되는 마음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계속 남들을 해코지하고 남을 업수히 여기고 남을 이제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상대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상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 악업의 보복이, 그죠? 악업이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과보를 받는 겁니다. 모든 진리의 성품 의지에 있으니 모양이 있고 없음 차별이 없어. 구경에 들어가면 모두 없는 것이다. 이제 본래 청정한 마음, 본래 청정한 지혜의 정견을 밝히게 되면은 나다 너다 하는 분별이 이제 끊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차별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밑에 글은 참 명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의 깊은 지혜 얻으려거든 모든 허망한 분별을 멀리하라. 있고 없음 통달하면 다 평등해. 천상 인간 큰 서성 빨리 이루리. 자, 요 대목은 이게 이제 굉장히 참 명문, 명설법이에요. 부처님 설법이 다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그 중에서도 열의 부처의 깊은 지혜를 우리가 얻고자 하잖아요. 누구든지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얻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니까 얻으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모든 허망한 분별심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허망한 분별심을 떠나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손해를 봐야겠다.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한은 우리가 마음에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고 없음 통달하면 내가 있다 또는 없다, 내가 재산이 많다 적다 이런 것을 통달하면, 그죠? 중도를 통달함이라는 뜻이에요. 중도를 통달하면 다 평등해. 있다 없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란 사람이다, 잘 사는 사람이다 못 사는 사람이다, 기독교다 이슬람이다,
이런 것을 다 초월하는 그런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초월하는 지혜가 나오면 다 평등해지는 거죠. 천상이나 하늘나라나 인간이나 누구나 큰 서성을 빨리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중생이 내 안에 분별심을 여의면 본래 청정한 중도의 지혜가 나와가지고 모든 세상 만물을 다 포용하고 다 이익되게 하는 그런 큰 서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서성이 된다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별심에 이제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처님 경전, 부처님 설법을 부지런히 듣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행하게 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일단 내가 내 마음에서 모든 분별과 고통을 다 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고통도 치유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대목이 굉장히 우리 눈높이에 맞는 부분이다. 그때 보살 해탈월이 모인 대중이 고요함을 알고, 이제 여기서 대중이 고요하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는 갖추셨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면 내 안에 잡념과 번뇌와 망상을 버려야 되거든요. 잡념과 번뇌와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요함을 알고 금강장 보살에게 간청하기를 두려움이 없는 참된 불자여.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욕망과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왜 생기냐면 내가 있다는 분별심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할 것이 본래 없는데 나와 내 것이 있다는 분별심에 양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나라는 그 고통과 불안을 느끼는 나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 생각을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부처라는 겁니다. 제9지에서 10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덕과 모든 행상과 그리고 신통으로 변화하는 일들을 지혜 있는 보살께서 말씀하소서. 이제 이 보살의 9째 단계에서 10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덕과 모든 실천적인 모양과 그리고 신통으로 모든 변화하는 일들을 이 세상에 뭐 전쟁도 일어나고 또 이렇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상에 오니까 이제 주가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이런 모든 변화를 통찰하는 그런 지혜가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정치를 하든 이제 경제 비즈니스를 하든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든 그냥 가정주부로 살아가든 이런 세상의 모든 변화를 통찰하는 지혜를 갖추게 되면은 세상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변화에 지혜를 밝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보살께서 말씀하소서. 이제 그런 지혜를 갖춘 보살께서 이걸 알려달라는 거죠. 금강장 보살이 해탈을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초지로부터, 초지는 이제 첫 번째 단계의 지위 보살이죠. 구지는 뭡니까? 구지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한량없는 지혜로 관찰하여 깨닫고 잘 생각하여 닦는다.
이제 제1단계에서부터 9단계까지 계속 지혜로 이것을 통찰하고, 그 다음에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그걸 잘 음미해서 깨달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백법을 만족하고, 여기서 백법은 청정한 법, 선한 법, 깨달음으로 가는 진리를 백법이라고 표현했어요. 백법을 만족하고 거지 없는 조도법, 이제 이 조도법 역시 깨달음으로 가는 보조 방편을 말합니다. 그걸 조도품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으로 가는 조도품을 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으로 갈 때 한 가지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가령 우리가 가나선을 하면 화두참선이라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대체로 우리가 한 가지 길에 정경과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그 한 가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송구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 길을 이제 믿는 편이에요. 가나선 이 한 길이 가장 지름길이고 바른 길이라는 걸 믿는 입장인데, 근데 이 한 가지 길에 대해, 가나선 한 가지 길에 대해서 믿음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가나선의 이 한 가지 길 이외의 길도 다양한 보조 방편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지없는 조도법을 모으며 큰 복덕과 지혜를 누리고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널리 행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보조 방편을 잘 활용해 가지고 깨달음의 길로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만 하더라도 가나선이라는 화두참선법에 대해서 당신이 깨치기도 했고 그 길을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이 이제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에게는 이제 삼천배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죠? 삼천배를 해가지고 신심과 발심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아비라 기도라는 방법도 했고요. 또 능음주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편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이 화두참선의 빠른 길로 들어오도록 안내를 하셨단 말이에요. 세계의 차별을 알고 중생계의 울창한 숲에 들어갔으며 열애가 행하는 곳에 들어가고 열애의 정멸한 행을 따른다. 항상 열애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불법을 관찰하니 온갖 종류의 모든 지혜를 얻은 직책을 받는 지위라 이름한다. 자, 여기 이제 9지까지의 그동안에 공부한 단계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계속해서 오면은 그 지위를 차례차례 이렇게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보살, 마살이 이런 지위에 들어가 곧 보살의 이구삼매를 얻는다. 이제 이런 공부 과정을 착실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행하게 되면은 이구삼매는 뭐냐면 더러움, 욕망과 오염된 마음이 없는 깨끗한 삼매를 얻게 된다. 법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고 차별 삼매와 도량을 경험하는 삼매. 자, 159쪽입니다. 온갖 화강 삼매와 해장 삼매, 해인 삼매, 허공계 광대 삼매, 모든 법의 자성을 관하는 삼매, 모든 중생의 마음과 행을 아는 삼매, 모든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는 삼매 등을 얻으니 백천 아성지 삼매가 모두 앞에 나타난다. 여기 보면 삼매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를 때는 삼매가, 각가지 삼매가 다 다른 것처럼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중도 연기에 대한 정견을 갖추게 되면 이 이름이 다 다르지만은 모두 한 가지 삼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제 비유하자면 사람은 한 가지인데 이름과 생김새는 다 다양하잖아요. 이름과 생김새가 다 다르다 해가지고 사람이 한 가지인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은 하나인데, 본질은 하나인데 나타나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다양하게 이름 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매는 하나인데 그것이 작용하는 모양에, 작용하는 모습에 따라 가지고 각가지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질 뿐이지 본질은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본질은 뭐냐면 모든 삼매는요, 그 삼매 안에
모든 번뇌가 없는 것이에요. 번뇌와 망상,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런 분별 망상이 다 사라진 그 마음을 삼매라 그러고, 그 삼매는 번뇌가 없는 마음이에요. 번뇌가 없는 마음. 보살이 이 모든 삼매에 들어갈 때 다 선교를 얻고 모든 삼매가 짓는 차별도 잘 아는데, 그 최후 삼매를 가리켜 온갖 지혜와 뛰어난 직책을 받는 지위란다. 이 삼매가 앞에 나타날 때 큰 보배 연꽃이 호련히 솟아나는데 그 꽃이 넓고 커서 103,000 대천세계와 같았다.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이런 우리 마음이 이제 모든 번뇌와 티끌이 사라져 가지고요, 우리 마음이 삼매가 되게 되면 거기에 연꽃, 그 삼매에서 연꽃 같은 지혜가 환히 나와 가지고 모든 것을 뒤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꽃 같은 지혜가 나온다. 온갖 미묘한 보배로 사이사이 장엄하는데 그것은 모든 세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출세간의 성근으로 생긴 것이다. 이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은 대개 보면 절 주변에 그 연못이 많잖아요. 그 연못에 가보면 대개 연꽃이 다 있어요. 그 연꽃은 뭐냐면 더러운 물이든 깨끗한 물이든 간에 그 연꽃이 피어 있는데, 그 연꽃은 연잎은 어떤 더러운 물도 다 받아들이되 그걸 담아두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더러운 물에 끈 꽃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꽃과 같은 경계를 드러내는 것은 이 사바세계 어리석음과 대립 갈등, 욕망이 뒤덕거리더라도 청정한 지혜를 밝힌 사람의 마음은 연꽃과 같다는 거죠. 연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때 보살이 이 꽃자리에 앉으니 몸의 크기가 잘 어울렸다. 수많은 보살로 권속을 이루었는데 각기 다른 연꽃 위에 앉아 에워쌌으며 저마다 103매를 얻고 큰 보살을 향해 일심으로 우러렀다. 이 큰 보살과 권속들이 꽃자리에 앉았을 때 노은 광명과 말과 음성이 시방세계에 충만하고 모든 세계가 진동하였다. 악취는 괴로움이 사라지고, 자, 요 악취라는 건 뭐냐면 악한 행을 지어가지고 악업을 지은 사람이 태어나는 세계를 악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라는 보통 지옥 악이 축생계를 말하죠.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질 만한 악업을 짓는 사람은 악취에 태어난다 그러는데요. 악취는 괴로움이 사라지고 국토가 깨끗해져 항상 함께 수행하는 보살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 악이 축생계에 사는 사람이라도 이 부처님의 지혜를, 중도에 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마음을 환히 밝히면은 그 악취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보살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간과 천상의 음악들이 동시에 울려 퍼지니 중생들마다 안락을 얻고 불가사의한 공양거리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니 여러 부처님의 대중이 다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옥 악이 축생계에 살더라도, 악업을 짓고 거기에 떨어져 살더라도 이제 우리가 좋은 음악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 그것이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어떤 고통과 신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지옥 악이 축생에 갈 업을 지은 사람도 이런 좋은 음악을 들으면은 마음이 청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부처님과 보살들은 아무 세계의 아무 보살 마하살이 이와 같은 광대한 행을 행하고 직책을 받는 지위에 이른 줄 알았다. 시방세계에 있던 한량없이 많은 보살과 구지의 보살들까지 모두 와서 에워싸고 공경하고 공양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찰하였다. 바로 관찰할 때 그 보살들이 저마다 10,000삼매를 얻었다. 이제
그런 지옥 아기 축생계에 있더라도 이런 좋은 그런 보살들을, 훌륭하신 보살들을 만나면 그 가르침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은 모든 그런 능력이 누구든지 갖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 시방에 있는 직책을 받은 보살들이 모두 가슴에 있는 금강으로 장엄한 공덕 모양에서 큰 광명을 놓으니 그 이름이 악마와 원수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세계에 살더라도 부처님의 지혜, 중도 지혜의 공부를 해가지고 그 중도의 지혜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내 마음을 환하게 밝히면 그 이름이 악마와 왼수를 파괴한다. 이제 악마와 왼수를 파괴한다니까 악마와 왼수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요. 악마와 왼수의 행을 하는 사람도 그것을 보살의 지혜로 돌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백만 아성지 광명으로 무리를 삼고 시방을 두루 비추어 한량없는 신통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제 그런 지혜를 갖춘 사람은 그 지혜를 따르는 사람을 무리로 삼아가지고 시방 세계를, 이 세상을 환히 밝혀가지고 자유자재한 그런 신통의 능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보살 마살들의 가슴에 있는 금강으로 장엄한 공덕 모양으로 다시 들어갔고 160쪽입니다. 들어간 후에는 이 보살들의 지혜가 더하여 100,000배를 지나갔다. 그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양미간에서 청정한 광명을 놓으니 이제 부처님이 우리 미간에 백호가 있었다는 흰 빛이 났다는 거예요. 놓으니 그 이름이 모든 지혜와 신통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긴 모양으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달으면 이제 모든 번뇌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이 환한 저 하늘에 밝은 빛나는 태양과 같이 환하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환한 지혜가 나타나는 모양을 표현한 겁니다. 무수한 광명으로 권속을 삼아 시방세계에 비추면서 오른쪽으로 18키를 돌고 열의 광대하게 자제함을 나타내었다. 한량없이 많은 보살들을 깨우치고 모든 부처님 세계를 진동하여 나쁜 갈래의 고통을 없애며 악마의 궁전을 가리고 부처님들이 보리를 이룬 도량에 있는 대중들의 장엄한 위덕을 보이었다. 이제 악마의 궁전을 가렸다 이런 건 뭐냐면 악마의 궁전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궁궐같이 이렇게 막 장엄한 모습을 보면 그 장엄하고 화려함에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가까이 그 허경영이 뭐 하늘궁이라고 지어놨는데도 가보면 사람들이 와, 뭐 좋다, 멋있다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 얼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TV에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보면 저 경기도의 어딥니까? 강촌 거기 가면은 통일교가 거기 하늘궁을 또 지어놨다는 아닙니까? 그거 보면 굉장히 산중에 궁궐 같은 거, 마치 백악관 같은 걸 지어놨잖아요. 그게 이제 통일교 총재가 사는 문선명 한 학자 여사가 사는 하늘 궁궐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통 사람들을 보면 와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지혜를 갖춘 사람들 보면 이제 뭐 좀 제가 구업을 짓자면 이제 이게 마치 마구니의 궁전인 거죠. 아, 저건 마구니들의 궁전이구나 이렇게 간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기독교의 뭡니까 신천지, 신천지도 보면 곳곳에서 이제 자기들 회관을 짓는데 상당히 장엄하게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신천지나 또 이 통일교나 이제 이 하늘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 눈에는 이제 마구니들의 소굴들인데 그걸 자꾸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이 현혹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신통을 써가지고 그런 걸 막아야 못 보게 하는 것이 중생들이 이렇게 하는 길이죠. 이와 같이 온 허공과 법계에 가득한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고는 이 보살들의 회상에 돌아와 오른쪽으로 돌면서 갖가지로 장엄한 일들을 나타내었다. 불자여 이것을 일러 보살이 큰 지혜의 직책을 받음이라며, 이제 이런 능력을 갖춘 보살은 마땅히 그 직책을 받는 거예요. 직책. 소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총무장 스님에게 이제 직책을 하나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제가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어떤 소임이 있잖아요. 여러 대중들이 살면 그 소임이 필요하거든요. 총무도 필요하고 재무도 필요하고 회장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이제 마땅히 그에 따른 보살도 그게 마땅히 맞는 소임인데 그게 십지랑 십지. 한량없는 지혜 공덕을 더하면 법운지에 머문다고 한다. 이게 이제 십지, 법운지. 진리가 구름과 같은 지위다. 진리가 구름과 같이 갖춰진 지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보살, 마하살이 이 법운지에 머물면 사실대로 육계의 모임과 색계의 모임과 무색계의 모임. 자, 요 욕계는 이제 욕망의 세계. 이제 욕망의 세계, 이제 우리 여기 인간 세계가 욕망의 세계고, 또 지옥, 아수라, 짐승이 이제 욕망의 세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계. 이 색계가 이제 하늘의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를 색계라고 그러고요. 무색계는 이제, 정신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정신적인 세계의 모임과 세계의 모임, 법계의 모임, 유의계의 모임, 무의계의 모임, 중생계의 모임, 인식계의 모임, 열반계의 모임을 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세상에 각가지 그 가치나 이념이나 정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욕망을 추구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울리고 함께 하는 것을 각가지 세계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보살이 사실대로 모든 소견의 번뇌행의 모임을 알고 세계에 이루어지고 무너짐의 모임을 알고 성문의 모임과 벽지불의 모임과 보살행의 모임을 안다. 열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색신과 법신의 모임과 각가지 것과 모든 지혜의 모임과 보리를 얻어 법륜을 굴리는 모임과 모든 법에 들어가는 분별하고 결정하는 지혜의 모임을 두루 안다. 요컨대 온갖 지혜로서 온갖 모임을 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보면 이게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 사람들마다 각가지 모임이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개도 있고 또 우리 옛날로 말하면 하나회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또 뭐 검사들의 모임도 있고 다양한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수행자들의 모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을 다 각가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가지 모임을 다 알아가지고 그걸 다 방편으로 통찰하는 지혜를 갖춘다는 거예요. 불자여 이 보살 마하살이 이처럼 가장 어떤가는 깨달은 지혜로서 중생의 업으로 변화함을 여실히 안다. 이제 이런 보살의 법운지에 이르면 가장 어떤가든 깨달음의 지혜를 갖추어가지고 중생들이 각각의 업으로 이 변화하는 모습을 여실히 통찰하는 지혜를 갖춘다는 거예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지혜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왜 하느냐 그러면 이런 통찰의 지혜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해야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안타까운 것이 이 불교 공부는 이런 세상과 사람을 다 통찰하는 지혜를 밝히는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종교의 어떤 틀이나 그 격식에 갇혀가지고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벽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있는 거거든요. 또 이런 통찰의 지혜를 밝히는 것이 부처님의 원래 뜻인데 이 부처님의 원래 뜻한 바를
잘 모르고 종교를 자꾸 이 의식이나 어떤 법식의 테두리 안에 갖추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부처님의 원래 뜻한 바가 이제 갖춰지게 되는 거죠. 가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걸 열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필요하죠. 물론 의식과 법식과 예식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그것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웃 종교인들 이제 여기에도 보면 이제 성당에 다니거나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가끔 참선 명상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굳이 합장이나 절을 하라거나 이럴 필요는 굳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분에게 그걸 강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편안하게 그런 거 안 해도 좋습니다. 절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본인이 원하는 참선 명상에 대해서 마음을 좀 공부하는 걸 하면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성당에 한 30년 다니는 80된 그런 노 거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참선을 잘 배워가지고 지금도 800일째, 얼마 전에 800일째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톡방에 계속 그거 한글 올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매일매일 공부한 거를 이제 올리는데 그 800일째 된 분에게 제가 소감을 여쭸더니 정말로 당신은 좋다고 노후에 늘 이렇게 근심 걱정이 그죠? 초조 불안한 마음이 이제 그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그걸 다스리는데 이 참선이 정말로 좋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정말로 좋다고 당신은 늦게 이 참선을 만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저인데 이제 그런 인사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불교의 지혜는 종교를 초월하는 겁니다. 종교도 초월하고 누구나다가 이제 인연이 되면 누구나다가 하면 좋은 겁니다. 자, 맨 마지막 줄로 내려와가지고 모든 부처님께서 가진 지혜가 광대하고 무량한데 이 법운지의 보살이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지혜는 누구나 다 마음을 그 결심을 하고 이 부처님의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안목을 갖추고 믿으면 누구나 다가 그런 마음을 밝힐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다 그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61쪽인데 요건 조금 쉬었다 할게요.